이 개송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4번 개송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목차, 과목이 없죠. 여기는 보리심이 의지하는 바를 밝힌다라고 해서 1-4번은 인간 몸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걸 사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너무나 얻기 어려운 가만에 이 얻었으니 고귀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이것을 이용하여 인간의 몸 받은 이익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에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인간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인가, 이것을 언급을 하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여기에는 4가지 기본 명상의 주제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가지 기본 명상의 주제는 비유하자면, 먼저 비유부터인데, 비유하자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종자를 심는데 좋은 종자를 개량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토지를 좋게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품값이 뭐가 더 나오느냐 이건데,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뭐가 더 이익이 클 것 같으세요? 일본에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사과가 있다 그러대요. 안 썩는 사과. 그냥 놔두면은 수분만 날아가지 썩질 않아요. 기적의 사과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하나도 안 준대요. 한 10년 정도 실패를 했대요. 그런 사과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집 다 말아먹으면서 한 10년을 고생을 했는데, 10년 동안 주목한 게 뭐였냐면 종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주목했냐면 토지를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해서 토지를 개량함으로써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환경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사람 종자가 중요한가? 이건데 환경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종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환경이 중요해요. 아니, 심지어 이 환생한 스승 툴쿠도 10살 이내에 본인의 제자들에게 발견돼서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본인의 전생을 잃어버린답니다. 전생에 그렇게 수행을 한 툴쿠들도 10살 이내에 보호받지 못하면,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다 잊어버린대요. 예.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데, 비유하자면 이 4가지 명상은 이제 기본 명상이라고 그러고 사유 명상의 주제인데, 이것은 이 선업종자 하나하나를 개량하는 게 아니라 토질 전체를 좋게 만든다라고 비유를 해요. 3기와 그리고 이 4가지 사유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밭에 종자가, 수행의 선업의 종자가 심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꽃피고 얼마나 잘 꽃피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마음 토질 자체를 좋게 만드는 명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가지 명상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 삶의 소중한 여가와 기회. 이런 건 적어드릴까요? 글씨를 못 써서. 인간 삶의 소중한 여가와 기회. 이제 지금 이 1-4번 개송에서 전면으로 내세운 건 이 이야기예요.
인간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붓다라고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육도 윤회 중에 인간 삶에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삶에서는 의식의 유연성이 없어요. 인간만 동물보다 못한 상태에서 인간 완성인 붓다의 길을 갈 수 있는 고무줄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환경이 극악하거나 아니면 극선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는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파. 쉬는 시간도 없이 아파요. 그럼 좋은 마음을 일으킬 새가 없어요. 천상에 가잖아요. 환희굴에 한번 들어가면은 환희궁전에 한번 딱 들어가면 한 100년 동안 너무 좋아서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의식이 굉장히 굳어 있다 이거예요. 본인 그 자체의 육군도 굳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이 너무 일방적이니까. 근데 인간 세상 봐보세요. 다 비슷비슷한가요? 하지만 환경만 봐도 엄청 다르잖아요. 의식의 유형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직 인간 삶만이 이 붓다의 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이 부처님과 여러 고승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제가 불자는 돈을 벌어야 된대요, 안 벌어야 된대요?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요즘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여가가 없어요. 심적인 여유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아니면 대승 경전에도 나오는 제가불자들 중에서 그냥 제가불자가 아니라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표현되는 제가불자들 있죠. 초기 경전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가문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노골적이죠. 훨씬 노골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고 수행하러 올 수 있는 여가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 선남자 선녀인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어떻겠는가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데 이 속에는 4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죽음과 무상. 여기 지금 보면 인간 몸 받은 이익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인간 몸 받은 이익을 이루지 못했다. 이건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인간 몸 뺏겼다 이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4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한계성으로 묶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인간 삶의 소중한 여가와 기회를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죽음과 무상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3번째는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 이게 뭐냐면 인간 외에 다른 윤회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 몸 받은 이익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었다면, 그래서 다른 윤회세계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한마디로서 이 기회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이 한마디로서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까르마의 법칙이에요. 이 고귀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의미 있어지지 않습니다.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한 사유를 반복하는 것이 마음의 토지를 좋게 만드는 기본 명상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4가지 기본 명상이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마음의 토지를 좋게 만드냐면 삼보에 대한 사유, 삼귀에 대한 사유, 이것이 마음의 토지를 좋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선 김에 그냥 일어서서 할게요. 일어서면 목소리가 커져요. 예, 앉으면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1-5번에 보면은 캄캄하게 어두운 밤이라도 천둥이 치면 번갯빛이 잠시 대지를 밝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중생들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잠시 일어나나이다. 이제 비유를 하기를, 중생의 마음을 비유를 하기를 뭐라고 비유를 한 거냐면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이라는 뜻이에요. 칠흑같이 깜깜하면 어두운 밤. 초승달도 없는 밤. 초승달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곳. 별빛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하게 어두운 밤이 일반적인 중생의 무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본다 그러니까 고개를 정념회 법부님 10분 전에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한 기분만 들어요. 네, 깜깜하잖아요. 아니 제가 10분 전에 무슨 생각했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는데 깜깜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자 깨어있나요? 안 깨어있나요? 깨어있죠? 근데 이러다가 잠깐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럼 방금 무슨 생각했어요? 그래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몰라요. 깜깜합니다. 깜깜하죠?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밤. 이게 지금 중생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냐면 잠깐 밝아지는 순간이 있대요. 그걸 표현을 하기를 천둥이 치면 번갯빛이 잠깐 대지를 밝히는 것처럼. 천둥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죠, 보통. 먼저 반짝이고 소리 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렇게 천둥이 칠 때, 번개가 칠 때 잠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잠깐 세상이 다 보였죠. 그랬다가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죠. 이게 중생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깜깜하게 어둡다. 이것은 지혜의 세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명의 세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명의 세력은 첫 번째 강하다. 두 번째 오래 내 마음을 지배한다. 근데 지혜의 세력은 첫 번째는 강하긴 강하죠. 왜냐면 한순간이라도 전부를 비춰버리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는 찰나다. 네, 찰나다. 그게 빈도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찰나에 일어나는 지혜조차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부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에 근거해서 지혜는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걸 못 보면 그걸 근거해가지고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으켜야 되냐면 가르침을 받거나 선지식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인연을 가지고 그 불성의 대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일어나는 거죠. 왜 잠깐이라 그러냐면은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잠깐 선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집이 법당 같아야 되는데 집이 법당 같아서 밖에서 일하고 집 딱 들어가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자비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리심 일으킨 다음에 집 문 열고 들어가면은 다시 깜깜해지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중생의 마음을 지배하는 탐진치의 흐름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길을 셋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파멸의 길을 걷는 자, 두 번째는 천상의 길을 걷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탈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파멸의 길을 걷는 자가 많을까요? 천상의 길을 걷는 자가 많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희망사항 말고요. 예. 팩트를 이야기를 하면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의 특징이, 중생, 이건 뭐냐면 중자가 무리 중자잖아요. 생의 무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생의 무리에 왜 있을까요? 생을 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 생을 이어나가야 되는 자아에 대한 착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걸 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이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중생은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을 원하니까. 생을 원하는 게 왜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느냐? 그게 우치니까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실존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몸뚱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마음이 없는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마음은 마음이고 이 몸은 몸이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온은 내가 아니라 요 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되는 순간 컵과 차별이 생기죠. 컵은 덜 소중한 거, 나는 소중한 거.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탐욕과 그 다음 소중한 걸 건들면 승질 나잖아요. 분노와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자아가 실존한다라는 착각. 이 세 가지 탐진치가 아주 강렬하게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게 중생세계이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의 강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탐진치의 강물에 휩쓸려 있다. 천상의 길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의 강물에 휩쓸렸는데, 자, 휩쓸려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까요, 못 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실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저희 중간은 가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거는 5대 5일 때 가능한 거지. 비율이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5대 5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래서 요 피라미드의 상위에 올라가고 싶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역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은 천상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왜냐면 자기하고는 생각도 달라, 행동도 달라, 말도 달라. 그리고 재미있는 게 본인도 이상하게 느낍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좋았던 사람이 점점 만나면 싫은 거라.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승질나게만 하고 나한테 짜증내고 점점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이 사회적 관계망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더 길을 못 가고 같이 끌려가는 분들이 있고, 이게 우리 제가 처음에 인연 닿아가지고 공부하는 스님이 해인사에서, 해인사 큰절 보면은 공양간 있죠.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안 하겠어요, 비유를. 네. 해인사 공양간 바로 앞에 저 해우소가 있어요, 해우소. 근데 그 해우소에서 이 수세식이에요,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해우소에서
구더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구더기를 유심히 관찰을 했대요. 구더기가 어떻게 하나. 근데 구더기가 이 벽을 타고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을 타고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밑에서 다른 구더기가 잡아당긴대요. 못 올라가게.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중생이 똑같대.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누가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잡아 당깁니다. 아니 수행을 직접 해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같이 지옥 가든지, 제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교회 갔네. 같이 파멸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걸 박차고 천상의 길을 가든지, 이게 과도기가 필요해요. 어떤 과도기냐면 꾸준하게 그 변화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신뢰를 만들고 그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과도기 또가는 주변에 인정으로 묶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당장 봐보세요. 저 비유가 지금 보면은 깜깜하게 어두운 밤 천둥이 치면은 반짝였다가 사라진다, 이런 비유가 아니더라도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방해하고 친구들이 방해하고 모임들이 방해하고 각종 방해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보면 정진해야겠다 마음을 일으켰다가도 인정에 휩쓸리면 금방 다시 이 파멸의 길의 세력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파멸의 길, 천상의 길이 있는데 천상의 길은 절대 가만히 있어서 못 가고요. 어떻게 해야지 가냐면 발버둥 쳐야 가요. 이 파멸의 길의 흐름에서 역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천상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다가 보면 이쪽으로 가속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일로 가야 안 가요. 근데 그러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더 박차고 이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역행하는 흐름을 탔어요, 안 탔어요? 그런 존재들을 해탈의 길을 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진치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는 존재, 근데 흐름이 조금이라도 생긴 존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아의 흐름, 성인의 흐름에 든 자, 수다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에 들었다. 흐름에 들었다. 어떤 흐름에 들었냐면 탐진치를 역행하는 흐름에 명확하게 들었다. 그런 자를 해탈의 길을 걷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나도 파멸의 길이라. 내 마음을 딱 살펴보면 깜깜하게 어두워요. 보리심은 무슨 보리심이요. 보리심은커녕 그냥 작은 선의 마음도 잘 안 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1-6번 개송에 이와 같이 선의 힘은 언제나 미약하고 죄악의 힘은 매우 강대하고 무서우니 수승하고 원만한 보리심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선으로도 그 악을 극복하기 어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깜깜하게 어두운 밤처럼 선의 힘은 언제나 미약하고 죄악의 힘, 탐진치의 힘은 아주 강대하고 무섭게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은 선을 일으켜가지고는 다시 끌려간다 이거예요. 작은 선의 힘을 가지고는 번갯불 잠깐 번쩍였다가 사라지듯이 금방 그 선의 힘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직 어떤 선만 이 강렬한 악업의 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극선인 보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선인 보리심. 지극한 선인 보리심의 힘만이 오직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